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깨달았었던 그 영적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며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배드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기대하심을 갖고 계실까? 우리는 늘 기도 중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자리 잡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잖아요. 참 열심히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을 향해 전도하며 참 다양한 형태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성원교회로 발걸음을 해주셨고 이제는 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우리와 함께 시작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로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함께 하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었던 그런 은혜의 줄이 아니었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 성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자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이끌어 가시는 뜻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된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 모두에게 이 새벽에 단도직입적인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껴야 된다. 왜냐하면 워낙에 때가 악해지고 있고 자꾸만 영적인 게으름이나 여러 가지의 그런 나태함과 교만함의 현상 때문에 참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죄악의 길로 빠져드는 것이 한순간이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대언하면서 세월을 아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와 영혼군이라는 주님의 위대한 사명에 엊그제 주일까지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열심 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 우리 모두를 천국에 부르시는 그날 그때까지,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은혜의 날까지 우리 성원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전도와 영혼 구원에 힘을 내겠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에서 절대 생겨나지 않도록 항상 주님 한 분만을 원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 자신을 놓고 교회를 놓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의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라. 15절의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연거푸 강조를 하면서 신앙의 원칙들을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때그때마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요,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 되지 마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그 거룩한 지혜, 그 하늘나라의 거룩한 지혜를 갖춘 삶과 그러지 못한 삶의 분명한 모습들을 25절의 말씀에서부터 언급을 하는데요. 무엇이라고 표현한가 하면 15절 말씀의 첫 부분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행할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 즉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판단하며 어떻게 이 순간을 마주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고, 과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까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 중에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본능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마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되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며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이지만 나를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부분을 고민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는 주님을 향한 기도의 고백, 항상 주님 바라보는 이 믿음의 향연이 멈추지를 말아야 되는 거겠죠, 그죠? 사실 참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갖추며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살아가야 할 그 당위성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리고 여러 성경의 구절에서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언급 다 하셨습니다. 구약의 잠언의 1장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의 기자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중에 근본이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반복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갖출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가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제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갖춘 자로 살아가라.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겁니다. 성도라면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기도 중에 나를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과연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장착한 상태로 달려왔는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오늘 2023년의 10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는데 과연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한 무기 되어 여기까지 지내왔는가? 오늘 이 새벽에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고백하시되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 가운데 은혜로 항상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장착해야만 하는 이유를요, 이 바울 사도가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게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할 가장 결정적인 이유, 세월을 아끼라. 왜 세월을 아껴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너무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 자꾸만 시대적 흐름에 끌려가지 말고 세상 분위기 앞에 자꾸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녹아들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시간 아끼고 세월을 아끼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때가 너무 악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험한 세상 매 순간에 승리를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되 과연 무엇을 순종하셔야 되는가?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매번 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생활, 말씀 묵상하는 데에 하나님 좀 더 열심 내겠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은혜로 경험하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요, 바울 사도는 15절 16절의 구절들을 연결시켜 이 17절 말씀에서도 권면을 이어갑니다. 17절의 초반부에 어리석은 자가, 즉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지각 없이 행동하는 그러한 우매함들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소극적이고도 어리석은 성도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왜 믿음의 사람들이 어리석게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어리석은 말들을 쏟아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도 자꾸만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자꾸만 이러한 어리석고 연약함의 모습 때문에 나도 아프고 다른 사람도 아프게 되는 이러한 불상사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권면하기를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 되어야 한다. 그러한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즉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것은 15절 말씀에서 방금 살펴보셨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지혜를 갖춘 자, 지혜 있는 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는요, 반드시 이해할 것을 17절의 마지막 구절에 이해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즉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여 파악해라. 노력을 쏟아내라. 그런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하거든요. 즉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음을 쏟아내며 말씀 지키기를 작정하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라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하고도 명확한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는커녕 자꾸만 세상에 기웃거리고 있으니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대언하며 우리들에게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 않느냐? 말씀을 오늘도 듣지 않느냐? 들었다면 알고 있는 이 말씀이라면 그대로 내 삶에 살아내도록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기울이라. 결국 이 모든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춘 자요.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파악하여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분들 소풍을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풍을 가서 그곳에서 또 이제 여러 좋은 시간을 보내실 건데요. 거기에서도 섬기고 봉사자로 가시는 모든 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그 모든 전체적인 일정 가운데 움직임 앞에 우리 어르신 모두들도 다 거기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며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하루 종일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특별히 어르신 소풍을 임하게 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갖춘 그러한 모습의 그런 방편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에 기억하시면서 평생을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시는 이 귀한 말씀에 오늘도 좀 더 열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
이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